어떤 사람을 되게 좋아하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뭐 하게 돼요? 좀 따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분의 그런 이제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얘가요, 아빠를 너무 좋아해요. 아빠를 너무 좋아해요. 뭐 우리 집에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뭐 우리 집 애도 저를 좋아합니다. 뭐 싫어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근데 아빠를 너무나 얘가 좋아하는데 이 아빠가 뭘 하나 유심히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아버지가 걸어가는 걸음걸이랑 아들이랑 어때요? 비슷해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봤기 때문에. 그런데 얘가 이제 아빠가 뭘 하나 딱 봤는데 아빠가 욕실에서 갑자기 그냥 산타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뭐 이렇게 수염이 들어가지고 애가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아빠가 이걸 슥슥슥 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보니까 그게 아빠가 하는 건 뭐든지 따라하고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있는데 애가 조용해요. 여러분, 애들이 조용하면 어떤 일이에요? 뭔가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 애들도 조용하면 저희 집사람이 가끔 그래요. 또 뭔 일 났구만 그러면서 나가봐요. 그럼 아니나 다를까 뭔 일이 벌어졌어요. 네, 그런 일이 있어요. 애가 조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이구나 직감적으로 딱 가봤더니 애가 없어요. 봤더니 욕실에 갔는데 그 아빠의 면도 거품을 막 여기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막 면도를 한다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높은 곳으로 치워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요. 누구든지 좀 닮고 싶은 사람, 그건 흉내내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나도 하고 싶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유명한 전기나 이런 것들을 읽으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감동이 되면 어때요? 와,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볼까? 나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처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우리가 특히 많이 따라하려고 노력하는 게 뭐예요? 자매들은 다이어트. 누가 이렇게 해서 살 뺐다더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따라하죠. 막 따라하죠. 그리고 막 그 다이어트도 이게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 시대는 갔다. 먹으면서 빼라. 막 먹으면서 빼는 거. 그럼 무슨 황제 다이어트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황제 다이어트가 뭔지 알아요? 뭐만 먹어요? 고기만 먹어요. 고기만.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볼까요? 우리 고기만 먹고 한번 빼볼까요? 한번 우리 돈이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들죠. 고기만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제가 조심해야 돼요. 야채도 먹어야지. 그럼 안 돼요. 아는 분 그거 고기만 먹고 다이어트 한다고 했다가 몸에 좀 뭐 피부에 좀 안 좋게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뭔가가 어떤 사람이 이걸 해서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이 이런 모습을 보였다면 그것을 다 따라가고 싶어 해요.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닮고 싶은 사람,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본받고 싶은 사람,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님은 따라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제시한 얘기는 어때요? 쉽지는 않아 보여요. 이게 뭔가가 지금 이게 엄청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의미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어떤 말씀 들었는지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래요. 나는 블라블라. 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또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그런 의미도 좀 봤었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속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포가. 그래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누구인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2월 한 달은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기도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2월 한 달간은 그리스도인의 삶, 과연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들일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이 말씀은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에 뭐가 나와요? 제자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제자가 아니겠어요. 제자의 삶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제자라는 단어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같이 보고 싶어요. 그리스도인, 제자, 어떤 게 더 예수님하고 친해 보여요, 여러분은? 제자가 더 친해 보이죠. 제자하면 어때요? 조금은 가까운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자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제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도 다 제자들이 있어요? 교회 역사에? 없어요. 그 제자의 정신을 이은 사람들을 이제 누구라고 초대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냐면, 뭐 사도라고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뭐 속사도다. 그러니까 사도의 사도들은 뭐 속사도, 그런 사람들을 이제 초대교회는 뭐 교부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어지긴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자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제자라는 용어 자체는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예수님과의 친밀한 것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흔히 뭐 제자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제자의 삶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보고 싶어요. 왜?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뭐 하는 사람이다?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도 누구를 따라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도 누구를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에서 저는 그리스도인과 제자가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좀 그렇잖아요. 아니 뭐 제자가 그래도 더 높은 의미, 뭐 더 나은 의미 아닌가? 왜냐?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의미가 많은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의미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단어 중에 영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감님 그러잖아요. 영감님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빨 다 빠진 할머니 할아버지, 여보 영감, 그러니까 왜 그래 마누라, 막 그러면서 하는 그 영감, 이런 생각하죠. 아니에요. 영감이요, 상당히 높은 직함을 가진 사람을 부를 때 영감이라고 불렀어요. 영감이라고, 옛날에는 그 단어가. 그래서 대감이라는 말 알죠? 상감마마, 이거 알죠? 이 영감도요, 이렇게 상당히 높은 벼슬을 한 사람을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의미가 많이 쇠퇴돼 버린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의미도 이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흔한 용어가 돼버렸어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크리스찬이나 그리스도인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크리스찬이지 뭐, 그리스도인이지 뭐. 너무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 의미를 상실해버린 것 같아요. 그 무게감을 상실해버린 것 같아요. 제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제자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의미가 많이 상실돼 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그 제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 얘기하시죠. 본문을 봅시다. 뭐뭐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또 두 번째는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좀 좋은 걸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이게 쉽지 않아 보여요. 여기 뭐가 나왔어요? 자기 부인이 나왔죠. 부인. 여기서의 부인은 뭔지 알죠? 아내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마이 와이프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 집사람이 뒤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말 하기가 참 그러네요. 그래요. 이 부인이라는 것은요, 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나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뭐를 지고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좋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요즘에는 십자가 목걸이를 자매들도 많이 하고 다니잖아요. 뭐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많이 하고 다녔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려니까 아, 그거구나. 이 목에 여기 앞에 있는 십자가를 뒤로 딱 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십자가를 이 목걸이를 뒤로 넘겨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 이런 의미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의 십자가는 많이 좀 영광스럽고 막 금으로 만들어서 번쩍번쩍하고 좋긴 합니다만, 쉽게 말하면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 형틀이에요. 사형 형틀. 그러니까 다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교수형 의자 있죠. 교수형 의자.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전기 막 찌익 통해가지고 죽는 교수형 의자. 교수형 의자를 뒤에 짊어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얘기거든요. 죽을 각오하고. 그래서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것은 상당히 좀 내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약간 외적으로 드러난 그런 행동적인 측면이 거기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우리가 규정할 때,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가 쉬워요? 인정하기가 쉬워요? 인정하기가 쉬워요. 인정하기가 쉬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이 세상 사람들도 뭐 부인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시키고 하면서 다른 사람 높여주기 어렵습니다. 이 세상은요, 자기 긍정의 시대고요, 자기 사랑의 시대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요. 왜 성공해야 돼요? 왜 휴가를 가야 돼요? 왜 돈 벌어야 돼요? 왜 잘 살아야 돼요? 왜 출세해야 돼요? 왜 좋은 학교 가야 돼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 인간 본성에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요, 너 사랑하지 마 해도요, 나 사랑해요. 보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자기를 부정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계발서들 보세요. 얼마나 좋은 자기계발서들이 많이 나와요. 자기계발서 한 2권만요 정독해서 딱 읽고 나면요 힘이 불끈 나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거울 보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너 할 수 있어, 너 잘생겼어, 그래 너가 잘생긴 게 없어, 너 할 수 있어 막 하면서 거울에다가 삿대질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고 막 뭔가를, 그래요, 그거 좀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늘 자아가 충만할 수 있도록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요, 내가 딱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직접 말로는 잘 표현하지 않죠. 하지만 다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왕이로소이다.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내가. 근데 막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제가 좀 이상하지 않나? 막 이렇게 할까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야, 그래도 여기에 내가
최고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보다 못한 사람 한 중간은 나보다 좀 못한 사람들 많을 거야.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늘 관대하죠. 자기 자신을 늘 칭찬해요. 그래, 그래도 네가 그래, 너 같은 애가 어딨냐. 너 참 잘났고 진짜 잘생겼어. 너 정말 잘해. 이러면서 자기 긍정의 그러한 모습, 그러한 것들을 많이 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때로 사람들이 막 자살하기도 하잖아요. 참 너무 안타까워요. 자살하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죽고 싶어도 죽지 마요. 하나님이 살려놨는데 왜 죽어요?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거거든요. 자살하면 절대 안 돼요. 뭐 우울하다고 자살하고 뭐 안 된다고 자살하고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한테 그럴 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새 힘을 주실 거예요. 자살 왜 하는 줄 알아요? 막 나를 너무 미워하니까 확 죽여버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왜?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너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차라리 죽자. 그러고 죽는 거예요. 왜? 세상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네가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 안타까워. 그러니까 차라리 죽어서 더 이상 고통스럽지 마. 죽으면 더 고통스러워요. 죽으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이라는 것도 이 자기 사랑에 대한 표현이기도 한 거예요. 참 무섭죠. 무서운 자기 사랑이죠. 이렇게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세상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사회라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 항상 어떠한 한계를 딱 누르고 있거든요. 야! 이런 거 하면 안 돼. 근데 만약에 그러한 법이 상실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이 아노미 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사회가 막 붕괴되고 폭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요, 법 질서가 어떻게 돼요? 붕괴돼 버린단 말이에요. 법 질서가 붕괴되면 사람들이 그래도 그냥 잘 살고요, 서로 사랑하고요,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사랑하면서 내 것을 나눠주면서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요? 안 그러잖아요. 외국에 가끔 가다가 폭동난 사진을 보여주잖아요. 제일 먼저 털리는 게 뭐예요? 슈퍼예요. 슈퍼 막 유리창 깨고 들어가가지고 물건 막 가지고 나와요. 왜? 경찰력이, 공권력이 약간 정신없는 사이에 자기가 하고 싶은, 자기가 저거 갖고 싶어. 진짜 저거 갖고 싶다, 저거. 야, 그럼 가죠. 야, 저거 갔다가 저거 주인한테 걸리면 저거 깜빵 가. 그럼 말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자신의 욕구가 이렇게 싹 사그러드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자신의 욕구가, 이 법 체계가 무너지고 나니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분 나쁜 애들 막 가서 때려버려요. 왜 때려? 내 맘이야. 그러면서 신고할 거야. 신고해봐. 경찰들 다 어디 가고 없어. 그래서 막 도망가 버리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이 사회가요, 참 법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 인간의 자기의 사랑이 극대화되면은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들, 여러분들 앞으로 자녀를 양육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아이를 망치는 가장 좋은 비결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릴 때 아이를 망치게 하는 가장 좋은 비결까지도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두는 거예요. 엄마, 나 사탕 먹고 싶어. 먹어. 엄마, 나 사탕 또 먹을래. 먹어. 애들 몇 개 먹을 것 같아요? 한 30개도 먹어요, 하루에. 한 봉지 다 두면요, 그거 다 먹을 거예요. 속에서 달달해가지고 아마 안 먹겠지. 아니요. 이가 싹 몽창 썩어 빠져나갈 때까지 먹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엄마, 나 이거 가지고 놀래. 그래, 해. 나 칼 가지고 놀래. 찔릴 것 같은데. 그래도 할래. 해. 그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도록 애를 키워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절제가 안 돼요. 자아사랑이 충만해가지고요, 온통 세상에 내가 왕이지. 그게 인간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체벌을 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안 돼. 라고 제재를 해서 그 자신의 욕구가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도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을 얘기를 하지 않지만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사회적인 것에 대한 필요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왜 자아가 죽어야 하는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왜 자아가 죽어야 될까요? 그렇다면 자기 부인이 뭔지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자기 부인의 그런 사전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의지와 뜻, 이러한 것을 때로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욕구가 있고 의지가 있고 뜻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때로 억누르고 부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아까도 계속했던 이런 욕구들이 있잖아요. 하고 싶은 욕망들, 이러한 육체적인 유혹들을 허락하지 않고 억눌러서 이러한 것들을 억제하는 것까지도 자기 부인의 범위에 속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맘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하느냐? 네 맘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면요, 아니 나도 좀 하고 싶은 대로 좀 살고, 아니 나도 좀 뭐 하고 싶은 대로 좀 해야지, 뭐 내 맘대로 못하게 하고서 뭐 예수님 따르라고 그러고, 그게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왜 그럼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과 이 자기 부인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속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 속에는 소속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지는 거예요. 나는 소속이 누구 소속이에요? 예수 소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속된 군대가 어디예요? 예수님의 라는 군대에 내가 소속된 거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삶의 주권이 내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께 나의 삶의 주권을 맡긴다는 의미가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의미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우리 쉽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의미는요, 이렇게 엄청나요. 내 마음대로 자신의 나라와 왕국을 세우는, 나는 세상의 왕이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그의 주인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다른 말로 하면 노예들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그러하기 때문에 자기가 부인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부인보다 더 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막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냥 뭐 내 존재, 그래 좀 양보하고 욕심 좀 덜 부리고 그렇게 살게요, 이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은 자기 부인의 형태를 무엇으로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죽음으로까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까지. 죽지 않으면요, 자기가 부인이 안 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죽지 않으면요, 자기가 부인이 안 돼요. 정말 이 자기가 죽는다는 것, 내가 부인된다는 것, 펄펄 살아서 역사하는 자아 충만한 내 모습이 꺾이고 죽는다는 것은, 이거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때로 저녁 때 와 진짜 치킨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 닭 얘기를 요즘에 제가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다 가마로 치킨의 영향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근데 막 먹고 싶은, 그걸 뭐라고 불러요? 식욕이라고 그러잖아요. 식욕. 그 막 식욕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안 돼, 나 다이어트 진단 말이야. 나 이제 오늘부터 다이어트 3일째인데, 야, 지금까지 3일간 많이 했잖아. 오늘 하루 먹고 또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또
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관대해요. 정말 관대하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야, 너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야, 사람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 학생이 말이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야, 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한 잣대는 엄격해요. 막 나에 대한 잣대는 어때요? 늘 관대하죠. 오늘 뭐 저희 집사람 얘기 많이 해서 죄송한데 우리 집사람이 이게 저한테 많이 하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당신은 말이야 당신한테 너무 관대해, 이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해요. 그래서 열심히 산다고 하는데 더 죽어야 될 것 같아요. 더 죽어 지내야 되죠. 예. 그래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정말 이게 어려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것,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아가는 그 삶, 그것을 죽음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어요? 미안해요. 너무 도발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살자고 하는 건데.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 따라가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 따라가려면 내 입맛대로 내가 하는 대로 해서 살려는 예수님을 따라가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충격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그냥 일요일 날 가서 예배드리고 뭐 박수 치다가 뭐 헌금도 좀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퇴색돼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거고, 원래 그리스도인의 의미는, 원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죽을 각오하고 그 분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 부인의 의미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원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인의 측면을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자기 부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자기 부인은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단어는 뒤집어 보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세상을 기뻐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나는 물구나무 잘 서는 사람 좋아하는데 라고 자매가 얘기했다고 보세요. 그럼 그 형제가 어떻게 할까요? 낑낑대면서 그냥 방바닥을 중심을 해서 막 물구나무 쓰는 걸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나 물구나무 잘 서. 어디 한번 해봐요. 잘 봐. 우와 잘한다. 정말 좋다. 닭살 돋지만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사랑을 안 한 사람이에요. 그건 사랑을 안 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하게 돼 있어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조금씩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금씩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지?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가치,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뭐예요? 그게 바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그게 바로 순종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여야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예요. 하지만 우리가 어때요? 우리 육체는요, 늘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때로 처음에 사랑할 때는, 막 좋아할 때는 그 사람이 그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약간 식상해지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주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사랑의 애정전선에 찌그럭 하게 되는 것이죠. 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늘 이 자아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늘 충돌을 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한 참 명확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8절인데요. 스크린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8장 5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 여기서의 영은 뭐냐? 성령님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님. 우리와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것이죠. 영의 생각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뭐하게 할 수 없다고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욕망, 이것만을 계속해서 욕구들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누릴 수 있는 고난들을 절제해 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삶.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순종해 나아가는 삶.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이 자기 부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기 부인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자기 부인의 의미는요,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기 부인의 의미는 자기 부인은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섬김은 이중적인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이게 뭘까요? 이 섬김이라는 것 자체는요, 자기 부인과 이건 하나예요, 하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할 때 내 거를 만족시키려면 다른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절제가 돼야 돼요. 나에 있는 것이 희생이 되어서 섬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본능은 어떻게 보면 안으로 굽게 되어 있어요. 팔이 안으로 굽듯이 자신이 추구하는 것, 재정적인 부분이나 세상적인 인정받는 부분이나 다 자기의 안으로 채워서 나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성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섬김, 특별히 이 종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하시는 것을,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인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 때 제자들이요, 서로 막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가 더욱더 인정받고 자기를 더 높이려는 그 제자들을 보셨어요. 그래서 서로 누가 더 크냐, 이거에 대한 그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때 주신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부터 45절 말씀이에요. 자기 부인의 관점에서 이 43절부터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얘기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주려고 한다. 예수님은 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실 때 섬김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을 인식하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니들 이렇게 한번 따라와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이 섬긴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서 섬기려고 왔고, 또한 예수님은 나의 목숨까지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러한 삶을 사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를 부인해라.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섬겨라. 너는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와 같이 죽자. 그럴 때에 거기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섬기는 삶 살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이 속한 가족, 때로는 불신 가족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믿는 가족일 수도 있어요. 가족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하는 거 힘들죠? 그래, 알아요. 힘들어요. 남의 돈 벌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지만 그 자리를 주님이 보내신 자리로 알고 여러분 섬기고 계세요? 섬기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섬김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은 자기 부인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자신의 재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운 삶이에요. 누가 자기의 것을 내서 부인하고 싶고, 누가 나도 힘들게 어렵게 모은 것들을, 아는 지식들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겠어요. 하지만 지구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한 많은 사람의 결과물로 인하여서 인류가 지금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일반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신자와 불신자,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분께서는 이러한 섬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부인을 통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세상이 운영되게 하시는 큰 원리를 이 땅에 심어놓으신 거예요. 심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더욱더 내가 어디에서 섬겨야 할지 우리의 섬길 자리를 찾아봅시다. 여러분의 일생을 섬기는 삶으로 살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을 따르는 존재가 될 것이고, 이 사회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소금과 같은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의 빛과 같은 섬김을 통하여 이 사회가 온전히 밝혀지리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은 이러한 삶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자기 부인의 의미는요, 자기 부인은 충성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요, 충성으로 나타나요. 충성.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단코 이 충성이라는 덕목을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 뭘까요? 충성.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충성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것을 이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충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 내면에서부터 온전한 정신이 끌어올라서 그것이 외면으로 드러난 것 아니겠어요? 충성을 가장 요구하는 곳이 어딜까요?
군대예요, 군대예요. 아유, 우리 자매들이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이 여군으로 지원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충성, 벌써 충성심이 국가에 대한. 그래요, 군대예요, 군대. 그래서 군대의 구호가 뭐예요? 충성, 이거예요, 충성. 뭐에 충성한다는? 국가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상관의 명령에 충성하겠다는 것이. 이 수방사라고 있습니다. 수방사, 수도방위 사령부라고 있는데 거기에 그 표어이자 슬로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살아 방패, 죽어 충성. 이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이렇게 살아요. 살을 때는 몸으로 방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죽으면 죽어가지고 충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이라는 것은요, 나뉘는 마음이 아니에요. 군대에서 충성을 보인다는 건 뭐겠어요? 돌격 앞으로! 그러면 총알이 막 휙휙 날라오는 그 총알을 뚫고 영화처럼 나아가는 게 그게 진짜 충성 아니겠어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못한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워낙 총알이 날라오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참호 위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월남전 때 그 미군이 쏜 총알을 계산해 봤대요. 과연 베트콩 한 명당 이 총알을 몇 발을 썼냐? 약 2만 5천 발을 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막 영화에서 김상벽 막 해서 쏘고 막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고개 쳐박고 그냥 이렇게 쏘는 거예요. 이렇게 맞으면 다행이고 안 맞으면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충성을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정말 어떠한 대상에게 잘해준다는 것,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 하나 살기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어떠한 대상에게 잘해줘서 그 사람을 좋게 해준다는 건 정말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된다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포기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나아가는 것, 충성의 삶으로 수렴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산란되어 있어요.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 충성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주님께 충성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온전히 깨닫고 알고 주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우리의 머리가 깨닫고 우리의 가슴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 읽어보려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리더로 제대로 섬겨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간사로 임명된 분, 간사로 한번 좀 제대로 섬겨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보려니까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게 여러분들 해요? 아니에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주님께 충성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죽어진 자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죽어지고 죽어질수록 주님은 드러나고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며 나아갈수록 갈수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군요.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군요. 당신은 정말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군요.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평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이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는 글자를 써놔요. 자기 부인이라고 쓰고 이 글자를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름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이라고 적어놓고 우리는 그 자기 부인을 무엇이라고 읽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따름이라고 읽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가 부인될 때 온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 자기가 부인되는 그 사람,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크리스찬이란 말이 너무나도 하찮게 여겨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이 세상에 우리의 정체성을 표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너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그리스도인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기도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부인하고, 낮추며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고 주가 찬양의 위대 내가 부인될 때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하신 주 우리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나는 과연 무엇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인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이 높은 부르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주님의 높은 부르심, 이제 주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를 따르라. 그래서 너를 부인하라. 주님은 이것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싶은데 자아가 부인되는 것을 너무 싫다면 그건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과연 누구를 따라가는 존재인가? 무엇을 만족시키려고 살아가는 존재인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충성을 다하며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며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는 주님께 순종하며 나를 부인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자기 부인의 의미를 생각하며 주님께 순종과 섬김과 충성을 올려드리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